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유대 나라를 침공하게 놔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을 심판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대 나라는요,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어렵게 된 것입니다. 땅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회복될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땅이 회복되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회복되는 동안 3년이 걸리는데 그때 땅에서 난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약속까지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31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 또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돌아가게 하고 아수르 왕을 심판하며 또 황폐화된 유대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시기,
질투,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니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열심이 없다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질투, 시기와 열심이라는 이런 의미가요, 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시고 또 유대 백성들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34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오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열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위협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한밤중에 아수르 군대로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이라는 이런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 중에 그럴듯한 이런 해석은 전염병이 돌았다.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내립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죽었죠. 그래서 허겁지겁 아수르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수르로 도망간 아수르 왕 사내립은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칼로 치고는 아르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은요,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의 후계자로 삼았는데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여기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정말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죠.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네립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회복하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유대 왕국의 위협적인 이러한 나라가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근데 이제 아수르라는 이런 나라가 유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침공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유대 나라를 침공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유대 나라를 위협하는 이러한 아수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압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의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물리친 이런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게야 왕에게 또한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사랑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과 육으로 강건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책망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가지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